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질 그 귀한 말씀과 또 이 찬양과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실 그 귀한 결단을 반드시 또 오늘 하루 그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그렇게 좋지 못한 인식, 좋지 못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몇몇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이 뉴스나 기사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고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편이다 이런 인식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만 보아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착하고 그나마 친절하고 그나마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박혀 있는 거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저와 친구들이 종종 쉬는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외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부모님들은 이 걱정을 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축구하고 고기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친구 집에 모여서 같이 축구를 보면서 자는 거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외박을 한다고 하면은 종종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하십니다. 엄마, 쿠키도 같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면은 전혀 걱정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가 함께 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할 것이며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 긍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인식, 그 정도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편이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고 여기면서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사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어떠한 삶이, 어떠한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벽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명은 특별히 어떤 계명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그 계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이 그 모든 율법들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요약되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로 대표된다,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행동으로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지요. 성경은 늘 지식적인 차원과 동시에 관계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그 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고 예수님과 매일같이 순간마다 만나고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지식적인 부분만 채워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겠지만 이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무신론자인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요. 그저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그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지식적인 부분이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적인 차원에서 알미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들 그 요구하시는 순종에 조금씩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 역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벌벌 떠는 거 그 정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종종 이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다고 드러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삶입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예배의 자리들, 말씀과 찬양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혹은 성도의 교제와 여러 가지 만남과 그 모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 가르침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로만 열심히 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애를 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단어는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전하게 됩니다.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그 순종으로 완성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뜨거움과 열심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지요. 조금씩 그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아주 천천히 그 믿음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온전함, 그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기적처럼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곤란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그 가치관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귀한 모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도답게 온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점 더 온전하게 빚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꼭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과 마치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6절에서 요한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하루를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입으로만, 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가르침들에 그 순종의 요구도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단지 입술로만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의 내무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그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그 순간과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벌써부터 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찬양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